삶으로 본을 보이면 삶이 풀립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모니카는 자기 아들이 탈선하고 아주 나쁜 일을 골라 다 하고 구체적으로 소생 가능성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도 모니카는 소망을 내려놓지 않고 항상 자기 자신이 바른 신앙의 길을 그냥 걸어갔습니다. 근데 아들은 탈선하고 있지만 어머니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알고 탈선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책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돌아가기는 할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니에요. 뭐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어머니의 바른 신앙의 길이 여기에 새겨져 있지요. 그래서 언젠가는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돌아오게 되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강력한 힘인 것을 우리가 그를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되겠어요. 바른 삶만이 진실로 큰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런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의 그런 자세를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바른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나 그러나 그때마다 더 바른 삶을 삶으로 풀어내는 그 방향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울은 목회를 하고 있는데 교인들이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는가 하면 두 파가 있어요. 유대파가 있고 헬라파가 있어요. 히브리파가 있고. 그래서 이 파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해요. 그것을 아주 날카롭게 잘 매듭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손을 떼버리지요. 그리고 자기는 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그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이 되지요.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에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들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족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있고 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라.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도심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방의 물도 이 도에 복종하라. 그러죠? 해피엔드로 끝나죠. 문제가 생겼을 때 바울의 방법은 더 모범된 신앙생활로 회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문제가 회복이 돼요. 이것은 우리가 응용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문제에 손을 떼고 더 바른 삶에 한 걸음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배워야 해야 되겠어요. 그걸 깨달아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도미노 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 나라가 공산화 되면 그 옆에 나라도 또 공산화 된다. 이런 도미노 이론인데 그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세워지면 그 옆에 사람이 자꾸 세워집니다. 한 사람이 무너지면 그 옆에 사람도 자꾸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로 세워져서 나가는 그것이 바로 옆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걸 알고
삶으로 더 본을 보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 주위에 본이 되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다 함께 죽어간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네요. 에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랬어요.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를 최근에 제가 묵상을 해서 언젠가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주변에 살아있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영적으로. 우리 주변에 살아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해요. 제가 오늘 내려오기 전에 기독교 영성이라는 책을 또 이렇게 읽다가 왔는데, 거기에 영성의 대가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군요. 우리나라에 사랑이라는 것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4사람만 있다면 우리나라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인데,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우리 가정에 내가 끼어있어 한 사람으로 서 있기만 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선한 역사를 베풀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소돔과 고모라는 악한 사람들이 많아서 넘어진 게 아닙니다.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의롭고 끼어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 소돔섬 밖에 아브라함 한 사람이 끼어있네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세워져 있으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성소 안에, 소돔성 안에 있는 의로움을 향하여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마저 다 구원해 내지요. 이게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9장 29절 이런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생각하사 롯을 그 성에서 나오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나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삶으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주변 사람들이 구원으로 그렇게 부름을 받게 돼요. 잠언 11장 11절은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그랬습니다. 성읍이든 나라든 교회든 가정이든 상관하지 않고 항상 믿음으로 바르게 본을 보이며 세워져 있는 사람들의 그 입술을 통해서 그 가정이 세워지고 지켜지고, 그리고 아주 세속적이고 그리고 아주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언어들을 통해서 무너진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한 사람으로 세워져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되겠어요.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방식은 강력한 포기의 방식이 아니라 전도의 미련한 방식이었어요.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경륜이요 비밀이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9절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의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의를 세우는 것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바뀔 것으로 처음부터 생각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하게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태초부터 비밀의 경륜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우리에게 구속자가 되시려고 예비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구원받는 길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파하는 것 외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 방법이 없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하고 그런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구원에 이르는 이 전도의 미련한 방식을 우리 가운데 주셨단 말이에요.
전도를 효과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미련하게 우리의 삶이 앞장서 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21절은 이것이 능력인 것을 왜 모르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예. 이 세상의 선비처럼 이 세상에 무슨 뭐 논쟁가처럼 뭐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십자가의 도에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냥 모범되게 그냥 삶을 살면서 고난 받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길, 그 십자가의 도 한 가지를 통해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승리를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모범된 삶을 사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해요. 자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부모가 모범된 삶을 사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늘 결과가 좋지 않아요. 여기 서 있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범된 삶을 먼저 살지 않는 한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구원을 받았다고 속은 상태에서 영적인 죽은 상태에서 죽은지도 모르고 그냥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할 일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뿐이에요. 얼마나 제가 막중한지. 예. 제가 할 일은 그거예요. 어디 가셔서 말은 잘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따라가면 안 돼요. 그게 주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런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교회 성전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고 예민하셔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넉넉하신 예수님이 성전 안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날카로우세요. 그래서 채찍을 드셨다고요. 그런데 채찍을 드신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거든요. 이 본문을 한번 다 읽고 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본문을 다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쑤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죄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14절 보여주시죠. 14절이 키가 있습니다. 14절 읽읍시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걸 보시고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 단어는 성전 안에서예요. 성전 안에서. 성전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미얀마 가보신 사람 있습니까? 동남아 가보신 분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얼마나 정성을 다해가지고 막 꽃을 사가지고 막 뭘 사가지고 막 성전에 바치고 막 그냥 향불도 그냥 이렇게 가는 거 하나 하면 되는데 그냥 향불이 무슨 뭐 작대기처럼 막 그러고 막 가지고 막 뭐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전에 성전에 들어가려면 막 장사꾼들이 앉아가지고 꽃 팔고 뭐 팔고 막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 밖에서 뭐 팔고 안 팔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그것도 안타깝지만 그러나 성전 안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오히려 그 뭡니까 목사인 내가 예배에 필요한 촛불을 여기 성전 안에서 팔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드신 거예요.
성전은, 교회는 그런 모양으로 구원을 전파하라고 부름받은 존재가 아닌 거예요. 오로지 교회와 그리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모범된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로 많은 사람들이 전파되기를 원래부터 계획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분에 온유하시지만 채찍을 드세요. 그래서 성전을 정화하세요. 세상을 정화한 게 아니에요. 성전을 정화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사명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는지를 깨닫는 그런 말씀이 돼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은 이유는 우리가 십자가의 도로 본을 보이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모범적인 삶을 살라고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전도하라고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마저 깨지면 이제 십자가의 도든 구원의 모든 이치들이 다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을 향해서 채찍을 드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향해서 채찍을 들었다는 거 알고 우리가 삶으로 본을 보여 그로 말미암아 전도가 되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고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어요. 찬송가 349장 1절 그런 마음으로 부릅시다. 내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진다 이 생각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따라야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정에 대한 책임이 우리 먼저 믿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과 사회에 대한 책임이 우리 교회에게 먼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에 대한 비판이나 참여를 줄이고 스스로 좋은 교회를 세운 일에 힘을 다해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사실을 전하고 싶어요. 내 영혼이 풀어지면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육체도 강건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잘 되면 세상이 잘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꼭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가정에서는 부부가 아주 믿음으로 신실해져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풀린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제가 너무 여러 번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교회 자체로 스스로 바르게 걸어가게 될 때 사회는 그냥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풀어진단 말이에요. 이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칼을 빼들고 사회로 나가요. 그래서 나는 사회로 나가는 교회를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저하고 그렇게 생각이 같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걸 알지만 우리 자신이 더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세요. 놀랍도록 하신다니까요. 부모가 더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자녀들 하나님이 하세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오늘도 우리는 자녀들을 고치기 위해서 이리저리 자녀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부모가 더 십자가의 좁은 길로 가야 돼요. 부모가 더 예수 그리스도 닮아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자녀들이 풀리도록 십계명의 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수천 대까지 잘 되도록 주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부모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이 어떻습니까? 살만합니까? 혼탁합니까? 세상이 혼탁한 것은 세상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거울이기 때문에 혼탁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모양으로 그냥 세워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할당된 어느 부분을 밝게 하실 거예요. 놀라운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어떤 사람은 상응이라고 불렀어요. 상응. 우리가 여기서 예배 한번 성공하면 어떤 곳에 필요한 곳에 수순에서 풀린단 말이에요. 이게 상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가 기도하는 예배가 아니고 장사하는 예배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어느 곳이 더 타락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이게 대표성이고 우리가 모델이라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 복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먼저 한 일은 성소를 다 새롭게 해요. 성소의 모든 질서를 세워요. 그리고 나서 성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오로지 기도의 제목이 내가 주님의 전에 영원히 주님께 예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7절을 고백해요.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주 내가 대단했다는 고백을 한 것을 제자들이 떠올리는 거예요. 다윗이에요. 17절 읽읍시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날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 보고. 시편 69편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한 거예요. 다윗은 그냥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주님의 성전을 제대로 세워내서 복을 받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여러분과 저의 사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과 이 세상이 밝아진다는 걸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복 받으려고 기복신앙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골로새 1장 24절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게 바울의 고백인데요. 바울은 자기는 이제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쳐야 되겠다.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교회가 세워지면 우리가 필요한 세상과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이 모르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 교회를 그냥 아름답게 세우면 그냥 우리가 원하는 바도 어느 부분이 풀린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우리에게 비밀스럽게 경륜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이에요. 우리 영혼이 잘 되게 하면 그냥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몸의 육신과 만사가 풀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를 잘 세우면 사회의 어느 부분이 다 풀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남은 고난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광의 교회를 잘 세웁시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게 아니거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참여한 사람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 예배당을 잘 세우고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배당 잘 세우지 말라 그렇게 듣는 사람 없겠지요. 그런 걸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해야 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자로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밝아진단 말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인들은 촛불 집회니 태극기 집회니 뛰어나가지 않기를 나는 원하는 거예요. 거기 풀어지지 않아요. 안 풀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십자가의 도로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풀어내세요. 놀라운 신비예요.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서 564장 부릅시다. 이 솔로몬이 이 비밀을 알고 나서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하면 내가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선 사람은 1000명 중에 1명 정도입니다. 1000명 중에 1명만 우리는 있어도 그 사람이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우리가 바르게 세워져야 되겠어요. 두 번째로는 모델로 부름을 받은 우리 교인들은 교회를 장사하는 곳이 아닌 기도하는 곳으로 만들어 세워내야 돼요. 그래서 장사와 기도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면 되겠죠. 장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장사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별로 차등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존귀한 자로 보세요. 우리 모두를 상품으로 보지 않으세요. 우리 모두를 작품으로 보세요. 상품으로 보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는 자가 얻은 그런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다 상품으로 봐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비싸. 대표적으로 결혼 중개소 가보세요. 거기 가보면 다 여러분 등급이 있어요. 여러분 등급은 형편없을 거예요. 아주 거기는만 등급이 돼 있어요. 그게 사람을 상품으로 여기는 거예요. 장사. 그런데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돼서는 안 돼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다 똑같아요. 똑같이 귀해요. 그 마음을 세워야 교회가 기도하는 곳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야고보서 2장 1절 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기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함이니 너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다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을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일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나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내가 공부를 못하니까 차별 대우 받으면 안 되겠죠? 아멘이시죠? 아멘은 잘하네. 그런데 가정에서 공부 못하는 사람을 차별 대우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안 해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 공부 못한다고 차별 대우하지 말고 용돈 이렇게 덜 주고 더 주고 하지 마세요. 똑같이 그것을 실천해야만 우리가 살아나요. 교회만큼은 창사하지 말자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자는 거예요. 서열 매기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내면 사회 어느 부분이 풀어지고 우리 가정이 풀어진다니까요.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 알면 우리가 얼마나 바로 살아야 되는지 이해가 돼요. 끝에 가서 심판도 그렇게 하세요. 심판도 장사 마인드를 다 심판하세요. 요한계시록 18장 15절로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지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부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잊혀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치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 만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서열을 먹이고 상품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의 영혼도 판다 그런 말씀도 계시록에 있어요. 모든 걸 장사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멸망받아요. 장사 마인드를 버리고 기도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기도가 뭔지 아시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소중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잘생긴 사람이든 못생긴 사람이든 똑같이 볼 수 있는 그 안목을 가지고 실천하는 자리가 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게 대대로 안 됐다는 것을 알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모델된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서산대사가 이런 시를 읊었죠. 눈 오는 날 들길을 걸을 때 흐트러진 걸음으로 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의 발자취가 내일 우리 후손의 이정표가 되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을 드려요. 우리가 살면서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두려고 조급하지 말고 그냥 일생 동안 예수님 따라 살려고 애쓰면서 그냥 살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도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하나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나는 천국에 가도 정말로 많은 상급을 받을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 돌아가서 너무나 허투루 살고 장사 마인드 가지고 살면 안 돼요. 돈 마인드 가지고 살지 마세요. 다 버림받아요. 가치가 없어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서 있는 한 사람으로 인해 다른 많은 사람들이 바르게 서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 앞에서 진실되게 서 있는 한 사람으로 인해 많은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로 인하여 힘을 얻고 함께 서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부름받은 교인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핵인 목사님은 영적인 안목이 열려가지고 이 부분을 이렇게 풀어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친솔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나와 가장 관계가 있으면서 시급한 어떤 사람들의 위기 상황 속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개입하게 하신다. 그렇게 증거를 했다고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게 중요한지 아시겠죠?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고 신실하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주님이 어디를 풀어내세요. 장사 마인드를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비 오는데 주께 왔으니까 우리 자녀 좀 어떻게 풀어주세요. 이 장사 마인드를 내려놔야 돼요. 장사 마인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바르게 세워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선한 당신의 역사를 베푸시겠다는 그런 아주 기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 좋은 교회가 돼야 된다 하고 예수님께서 채찍을 드셨다고요. 자녀는 부모의 얼굴이고 교인은 세상의 얼굴이라는 걸 기억합시다. 그래 나는 자녀와 부모는 세트다는 말을 정말 많이 전했습니다. 잠언 14장 2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리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바르게 사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녀에게 바로 영향이 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교인은 세상의 얼굴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주고 계세요. 지금이라도 신자와 교인은 모델처럼 살아가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보온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네. 한 손은 주님을 붙잡고 한 손은 세상을 붙잡고 우리가 예수처럼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모델로서의 삶을 세워내면 하나님의 상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2장 11절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하리라. 여러분 뱃속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낳았죠. 요즘 종철이네가 이 일을 했죠. 그런데 그것은 영적 출산이 아니에요. 또 한 번 낳아야 돼요. 영적으로 또 한 번 낳아야 돼요. 그러려면 그 어린 자녀들을 이 마음에 품고 10달 동안은 그냥 아무 피해가 되지 않도록 잘 지켜가지고 해산을 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를 해산을 해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자는 한꺼풀만 들어가면 이 기초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의미예요. 한꺼풀만 들어가면 영적인 의미는. 그래서 여자들은 해산을 함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 우리가 저 일을 해내야 되겠어요. 자녀를 잘 품어서 모니카처럼 출산을 해야 되겠어요. 세상도 출산해야 되겠어요. 그래야만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복음서가 589장 1절만 부릅시다.